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깨달아 알고 참 심판의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본장의 여러 교훈들은 진리와 바름의 기준을 가르치는 귀한 교훈이며 보배드립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고 받을 것인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자가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마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뜻,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인 심판의 뜻이 무엇이며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바른 기준에서 이해해서 알고 있고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바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강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님 예루살렘 입성 때 무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기록에 이른 것으로 성경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기록된 바, 기록에 이른 것으로 성경을 이루는 가정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가지가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가지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무리들,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주님을 찬송한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무리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3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어떠한 무리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두 분류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맞으러 나온 한 분류의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롯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 저번 시간에 나사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림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던 무리입니다. 이 한 분류의 무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가한지라.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1차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으러 나온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냐?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가한지라 그랬어요. 나사로 살릴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걸 보고 뭐 했다? 증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2차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증거해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였죠? 요한복음 12장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증거를 들은 무리들이 표정을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맞은 것입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까닭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까닭에 모인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였겠지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 무리들은 표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이지 어떤 무리가 아니다. 믿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무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기록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이러한 무리가 모여서 외치는 것도 무엇이다? 성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듣고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듣고 믿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는 것은 무엇이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들은 실질적으로 듣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듣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인데 많은 자들이 표적을 보고는 믿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왕왕 성경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이 참 중요한데, 기록은 말씀이죠. 기록은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듣지 않는다. 오늘 많은 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진짜인데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으면 마음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사람이 아무리 눈으로 봤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깨달으면 돌이킬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단상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 안타깝다. 실질적으로 단상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증거되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깨달음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 그저 성경의 외형의 말씀만 끝없이 증거하지 그 내면의 깨달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는 오늘의 현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그것이 와닿지 못하니까 깨달음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느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외형의 말씀만을 끝없이 증거되는 것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끝없는 깨달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가슴에 와닿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나타나서 내가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그러니 마지막 날은 말세인데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무엇이다? 심판주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인생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깨달아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랬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표적만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표적 그 자체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만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깨달아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심령과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신이 말할 것과 자신이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말할 것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입성을 찬양했지만,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은 표적을 보고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러한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 비싼 것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의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과 같다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것에다가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리는데 비싼 것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물질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비롯해서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비롯해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향유는 유대 풍습에서 신부가 결혼 첫날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에 써야 할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릴 주님께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자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결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결혼을 신청하는 자. 결혼 신청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결혼을 신청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이끄는 대로 신부들은 따라가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일치가 된 자들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곧 닥쳐올 그런 사고나 어떤 현상들을 걱정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된 자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본절에 보니까 향유를 드렸다.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몸을 드렸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도 드렸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물질을 비롯해서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모두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물질을 비롯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죠.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주님의 발이 마리아의 머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인 뜻들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셨지요?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무엇이 없다?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요 서로에게 얽매이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옛날에 자유롭게 누렸던 자유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거기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누렸던 그 자유는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 자유라는 것이 자유분방하게 살고 마음대로 제약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죄를 질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날에는 죄에 매여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 죄를 질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내 뜻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드렸으니 나는 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명령과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까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과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명령과 또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입니다.